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열심히 수고하셨고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한때는 정신없이 살 때가 있었어요. 정신없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시간이 가는지 오는지 아침에 눈을 뜨면 저녁이 되고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가고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 정도로 정신없이 살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그 주어진 시간을 희망이라기보다는 희망을 갖고 그 희망을 키워내고 뭔가를 이루기보다는 그냥 그 시간들을 살아내기에 급급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기에 급급해서 또 내게 주어진 것들을 지켜내고 이렇게 세워나가기에 급급해서 참 안달복달하면서 살다 보니까 내가 무슨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망각하고 살아갔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했다라기보다는 최선을 다했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군데 구멍 난 곳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나놓고 보니까 자식은 자식대로 또 내 인생은 인생대로 또 실패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달려갈 길을 달려갔지만 좌우를 돌아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갔을 때 이렇게 구멍이 나고 실패했던 것, 또 실수했던 것 참 많았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돌아놓고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걸, 이것들을 좀 더 잘 챙겨야 됐을 걸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세상에 있고 남들은 이루는데 나는 왜 이루지 못할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참 공평하지 못하다, 그런 것들이 다가오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쌓이게 되고 원망을 하면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고 인간의 욕심이고 사람의 간절한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고 좀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싶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좀 더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고 좀 더 이롭게 또 편리하게 좀 더 많은 것들을, 좋은 것들을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고 또 사람의 마음이고 욕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의 삶에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간혹가다 이렇게 과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지금의 삶이 참 많이 윤택해졌어요. 집집마다 차 없는 데가 없고 이렇게 텔레비 없는 데가 없고 핸드폰으로 다 이렇게 전화하고 참 많이 윤택해졌지만 과연 얼마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과연 얼마나 많이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죠. 가진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가진 것이 없으면 없는 대로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나름대로 또 그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 사람은 저것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저기 핸드폰을 고급 사양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옛날 거를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 또 저 사람은 이렇게 중형차를 타고 있는데 나는 소형차를 타고 있어. 이런 것들. 그게 때로는 불만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거를 가지고 있어 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어요. 직업의 종류도 수천 수만 가지가 있지만, 수천 수만 가지가 있어요. 수천 수만 가지가 있지만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냐 이거예요.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냐 이거예요. 시간과 능력과 부가가치를 만족하며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제 우리 손녀가 있는데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해서 이제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직업. 너는 이렇게 날씬하고 예쁘니까 발레리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발이 안 예쁘니까 그건 하고 싶지 않아. 그쵸? 그러면 힘들어. 또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의사 좋은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의사는요, 공부도 정말 힘들게 해야 되고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밤잠 못 자고 이거 일을 해야 돼요. 의사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의사가 앞으로는 사양 직업이래요. 없어지는 직업이래요. 컴퓨터가 다 한대요, 이제는. 그리고 또 뭔 직업이 있어요? 선생님 이번에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쵸? 너무 학생들을 치중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인권이 망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너무 함부로 대하고 그런 일들이 좀 과거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느 직업이든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좋으면 한 가지가 나쁘고, 한 가지가 좋으면 한 가지가 불만이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만족할 수 있는 게. 물론 누구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상처를 주고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상처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때때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많은 문제가, 우리는 이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감당하고 살고 있는데, 정말 좋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행을 가면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날만 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명절이나 생일 때만 되면 이런 날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행복한 시간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가 뭐 평생 그렇게 살 수만 있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고된 날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야 하는 날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요, 저는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요.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게 행복이더라고요. 건강할 수 있는 게, 건강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행복이고, 또 건강해서 이게 참 행복이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이 정말 감사했어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감사했어요. 행복함에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행복함을 느끼는 것도 감사해요. 행복함을 느끼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참 감사의 제목이에요.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것,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것.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감사라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성공을 하고 싶고요.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없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육신의 힘으로 그의 힘을 삼고 내 주먹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저주를 받는다고 했고 그들의 삶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좋은 일이 와도 좋은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족함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 사람이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실패자인데 어떤 사람이 실패자일까? 첫째, 사람을 의존하는 자가 실패자라 했어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 가운데 살아가는데 사람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되니까 사람을 어떻게 믿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또 남편과 아내가 또 가족이 있고 또 이웃이 있는데 이웃을 어떻게 믿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외롭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참 많아요. 또 공허해져요. 인생이 뭘까 이렇게 허무해질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있는 시간, 뭐 이렇게 지금은 많이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요. 우리도 이제 빌라에서 살고 있는데 빌라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친분 있게 지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단절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참 외롭거든요. 예전에는 막 이웃하고 이렇게 문도 열어놓고 살고 참 이렇게 공유하면서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참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앞에 이사 온 분이 1년이 넘었는데도 얼굴 한번 이렇게 마주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참 공허해요. 공허한데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되는 대상이지 믿음의 존재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도움을 줘야 되고 품어줘야 될 대상이지 그들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믿으면 우리가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죠. 사람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실망하고 돌아섰던 적이 참 많아요. 또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편을 얼마나 믿으세요? 아내를 얼마나 믿으세요? 당연히 믿어야죠. 믿는데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이거 믿으세요? 사람을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사람을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아유, 내가 너를 믿어. 이렇게 좌절한 경험이 너무 많아요. 아유, 그래. 믿는 내가 바보지. 에? 그렇게 내 가슴을 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지. 예.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야. 라고 고백할 때가 참 많다라는 이야기죠. 왜?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존할 때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사람을 믿었다가
실패를 했던 경험이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혔고, 믿고 막혔다가 이렇게 뒤통수를 맞고 많은 손해를 본 적도 있었고 실패를 한 경험도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마지막에 결국은 실패와 절망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실제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망의 떨기나무와 같은 모습이 되고 만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게 되고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되니까 사람이 두려워진 적이 있어요. 사람이 두려워져서 사람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 속에서 나 또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게 되는 말을 하게 되고 또 가시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찌르는 고통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삶은 마치 사막과 같아서 늘 건조하고 메마르고 황폐한 곳이고 기쁨과 감사가 말라 있어요. 기쁨과 감사가 말라 있고 절망으로 뒤덮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안에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공허한 삶을, 공허한 시간을 혼자 외롭게 이렇게 싸우고는 그러한 시간을 견뎌야 했던 것 같아요. 또한 이렇게 실패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데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식, 자기의 자랑, 자기의 경험, 또는 자기의 이렇게 권력, 자기의 아는 것들. 그래서 영혼보다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세상적인 영향을 더 의지하게 될 때 이 사람은요,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견고하다고 느껴지지만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난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결국적으로는 자기를 실패로 몰고 갈 수 있는 함정이라는 거죠. 또한 실패자는 항상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이 주는 유익, 항상 세상이 주는 것에 마음이 더 가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또 적당히 타협을 해요. 우리가 가장 많이 타협을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세상의 일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일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어요. 예배보다 모임이 우선될 수 있고, 예배보다 여행이 우선될 수 있고, 예배보다 사람이 우선될 수 있고, 예배보다 일이 우선될 수 있고,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금방 말라서 죽지는 않지만 점점 말라서 죽는 그러한 나무예요. 아무리 좋은 나무도 사막에 갖다가 심으면 말라서 죽죠. 왜? 물이 없으니까. 제대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성경 말씀에 신앙이나 믿음에 대해서 나무의 비유를 많이 해요.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또 물가에 심기운 나무나 또 여러 가지 나무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사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물을 찾지 못한 나무는 오랜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받은 은혜를 간직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간직하는 것도 중요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는 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속해서 열심을 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면서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한데, 그것들을 정말 잘 해내지를 못해요. 그것들을 정말 잘 해내지를 못해요.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보면 엉뚱한 데가 있고, 가다가 보면 엉뚱한 데가 있고, 옆길로 새 있고, 또 지쳐 있고, 넘어져 있고, 그러면 또 다시 일어나고, 정말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해서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에서 살게 된다. 우리의 삶은 여호와의 물된 동산같이 항상 여유가 있고 용기가 있고 활기가 있어야 됩니다.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광야는 힘든 곳이에요. 힘든 곳, 있고 싶지 않은 곳, 벗어나고 싶은 곳, 광야. 마음이 항상 메마르고 여유가 없고 분주한 곳, 물질이 메마르고 여유가 없는 삶,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메말라 있는 곳, 이게 광야예요. 메말라 있는 곳. 정말 물질만 광야가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메말라 있으면 광야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광야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것도 광야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 그것도 광야예요. 우리 안에 정말 거룩한 예배자의 마음이 없으면 그것도 광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윤택한 기름칠을 되지만 기름이 채워지지 못한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으면 그것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는 자라는 거예요. 먼저 그 기름이 채워져야 돼요. 기도가 채워져야 되고, 성령의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정말 감사가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윤택한 것들이 채워지고, 정말 채워져서 이 광야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삶에서도 그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아멘.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게 된다. 사람이 가장 절망에 빠지는 것은요, 내가 버림받았을 때라고 느껴질 때예요. 버림받았을 때라고 느껴질 때. 내 곁에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나는 외톨이야. 고아와 과부가 왜 불쌍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한지 아세요? 그들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볼 자가 하나님밖에는 돌아볼 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여러분들이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인생은 참으로 그 삶이 비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한 자 같지만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실패한 자 같지만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가정도 화목하게 만들어주시고요. 사업도 일으켜주시고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질고를 당할 때 그 질고의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몸의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유능하여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여도 나는 나 스스로를 지키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나는 나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하늘에서 보살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와 함께 있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와 함께 있는 자는 힘을 얻습니다. 주와 함께 있는 자는 생명을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가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무한한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러한 소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저는 힘들 때마다 이렇게 묵상하며 외우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1편 말씀이에요. 시편 1편.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정말 부어지는 것 같아요. 공급함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 같아요.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는요, 그 뿌리가 물가에 있기 때문에 마를 수가 없어요. 가뭄이 와도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일 고난이 와도요, 걱정할 게 없어. 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내일 비가 안 와. 내일 가뭄이 와도 걱정할 게 없어.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이 믿음이 저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나무에서 새도 앉아서 쉬어가고 그 나무 그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쉼도 얻고 또 평안을 주고 즐거움도 주고 행복도
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상은 실패를 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워줄 것입니다. 세상은 아픔을 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눈물을 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함께 기도해 보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